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이 유대인들을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1절에서 3절.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가 1차 귀환, 2차 귀환, 그리고 느헤미야가 주도한 3차 귀환 다 해서 몇만 명 되지 않는 약 2만 몇천 명. 그리고 느헤미야도 돌아올 때 같이 한 사람이 있었지만 그렇게 큰 군대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한 4만 명쯤 되지 않느냐 이런 기록도 있고 하지만 성경에서 나타난 기록은 2만 몇천 명, 1775명에다가 2만 4천 몇 명에다가 해서 3만 명이 되지 않는, 여자와 어린아이를 합쳐도 얼마 되지 않는 그러한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예루살렘의 이 인원이 그렇게 큰 인구가 아니죠. 그래서 힘없는 유다 사람들아 뭘 하느냐. 도비아도 옆에서 저들이 건축하는 성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우리가 즉시로 허물어뜨릴 수 있으리라, 이런 뜻이죠. 여우가 올라가서 비유니까요. 이들의 조롱은 일단 군사적인 행동은 못했죠. 군사적인 행동을 못하는 것은 아닥사스다 왕이 애국과 아테네 연합군을 이렇게 싸워야 할 때 여기에 이제 시리아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났는데 여기에 협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것이 진압이 되고 아닥사스다 20년이 되어서는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올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7년에 에스라가 왔고 20년에 느헤미야가 왔으니까 13년의 기간 중 큰 전쟁이 한 6, 7년 있었고, 그런 가운데 에스라의 성벽 건축은 중단이 되어 있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들도 군사적인 눈치를 보니까 느헤미야가 만만한 거예요. 만만해서 우리가 군대를 일으켜서 그냥 쓸어버릴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군사적인 행동을 취할까, 이런 시도 암시를 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비아가 여기는 안 나오지만 종되었던 자 암몬 사람 도비아, 또 그다음에 아라비아 사람 겟셈이 있죠. 지금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한 사람은 도비아죠. 산발랏 휘하의 신복으로 보입니다. 암몬과 관련이 있을 것이고. 자, 근데 여기는 안 나오지만 겟셈은 아라모 비문의 게달의 왕으로 기록된 게 나왔어요. 게달은 이집트 동쪽 경계 지역에 있어요. 게달의 장막,
아라비아 지역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게달의 왕 겟셈. 그러면은 페르시아에 속한 애국과의 접경 지역, 근데 경계 지역인 거죠. 그쪽이니까 가까운 사마리아와 연결이 되고 같은 편을 먹은 것이죠. 그래서 산발랏 도비아 겟셈은 에스라 때부터 괴롭혀 왔고 에스라의 성벽 중단을 시켰던 바로 장본인들이고 그들의 비웃음 속에서 불탄 돌로 너희가 이 성벽을 세우려느냐 말을 했죠. 586년에 있었던 바벨론 공격에서 화공 불로 공격을 했고 그때 이제 불탄 검게 그슬린 돌들이 땅 속에 묻혀 있었고 그것을 꺼내어 너희들이 성벽을 세우려느냐 조롱을 한 겁니다. 자, 이에 대하여 느헤미야가 이제 기도합니다. 4절 5절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놀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자, 느헤미야가 이들과 이제 직접 논쟁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그러니까 산발락과 도비야가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조롱을 했다 그랬죠. 근데 군대를 일으켜서 포위를 한 거예요. 어느 정도 공사 현장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비웃은 거죠. 조롱한 거죠. 나가서 싸우려면 싸울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들의 조롱에 개의치 않고 기도를 한 겁니다. 사역의 방해를 하나님께 위임한 거죠. 하나님이 저들을 쳐서 물리쳐 달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우리는 일하고 하나님은 싸우시고. 자, 느헤미야는 원수들이 욕하는 것이 자기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그래서 그들 자체가 노략거리가 되고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이것이 이제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이 덮어버리지 마시고 그들의 악을 덮지 마시고 심판해 달라. 죄를 도말하지 마시기를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 4절 5절이 우리가 기도할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비슷한 입장이잖아요.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다 트럼프를 욕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트럼프가 우리를 잡아먹기라도 하듯이 이재명은 씹어먹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이재명 탓하지도 않고 중국 탓하지도 않고 트럼프를 탓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재명하고 중국이 합쳐져서 우리나라에 있는 미국 기술, 일본 기술, 독일 기술, 서방 기술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거를 개발을 해서 미국 시장, 유럽 시장 거의 이제 이 대한민국이 적대적으로 들어가서 점령군처럼 시장을 장악해 버렸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유럽 시장에서 미국 시장에서 그거를 허락을 해줬잖아요. 와서 장사해서 먹고 살아라. 그 고마움은 어디 가는지 없어지고 그 기술들을 다 중국한테 다 주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반도체 기술도 주고 핸드폰 기술도 주고 자동차 기술도 주고 이게 팩트고
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서방을 배신한 거거든요. 공산주의에다가 다 갖다 바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거를 깨닫기는커녕 미국이 관세로 우리나라를 옥죄어서 우리나라 망하게 되었다. 지금 대한민국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어요. 지금 국민들의 생각이 그러한 이상에서는. 정말 이거 조금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이거를 놓칠 리가 없는데, 그렇게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 아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언제부터 이 방송이 문제다. 거짓말하는 방송이 문제다. 말해야 할 것은 감추고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을 말해서 쓸데없는 데다가 관심을 기울이게 하고 에너지를 낭비하게 하고, 이게 벌써부터 얼마나 오래됐는지 몰라요. 이 부분을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 그렇게 아이고 마지막으로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저 박근혜가 마지막인데 저 여자가 왜 저러고 있나. 그러더니 망해버렸죠. 그리고는 윤석열 정부가 뭐 좀 하려고 했는데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 나라가. 언론은 이미 다 미국, 반미, 친중 이걸로 돌아서 버렸고, 교회를 말살하자 요런, 이게 지금 오래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다 속는 거잖아요. 교회가 일단 속아요. 교회 지도자들이 미국을,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우리나라를 멸망시키려는 사람 존재로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미국을 선하게 쓰실 수도 있고 심판의 막대기로 쓸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미국이 우리를 심판하는 막대기가 되어달라고 재촉을 하고 있어요. 재촉을.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됩니다.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말로 해서 될 일이 아니죠. 이 사마리아의 산발랏을 말로 설득해서 될 일이 아니죠. 무기, 성벽을 중건하기도 전에 전쟁에 나가면 승산이 없어요. 승산이 없어요. 그야말로 페르시아 수산성에서 군대가 와야 돼요. 근데 그 중간에 있는 강 건너편, 그러니까 하란, 그 다음에 중간에 시리아, 중간에 사마리아, 유다에게 같은 편이 될 만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기도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대적들을 어떻게 해달라고 그럽니까?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그대로 자기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고 이방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은 그들의 악을 덮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 무죄로 삼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위 되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하는 자 앞에서 주님을 노하게 하였음이니이다. 이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일이다. 한국 교회는 하나님을 노하게 하고 있어요. 자, 이거를 이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기도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거짓 말씀을 몰아내고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잘 살까, 그야말로 자기 이름을 높일까,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내 사유와 내 것으로 삼아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하나님이 복인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거를 내 것으로 만들어 사유화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이 신앙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교회라는 것을 어떻게 나의 복으로 바꿀 것인가 혈안이 되어 있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혈안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진실하고 참되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모든 영광을 그분께 돌리고 나의 생명조차도 내 것 아니라 하나님 것이고 이걸 버렸어요. 그거는 그냥 노래 가사처럼 필요한 음악을 만들라니까 가사를 붙여서 노래할 뿐이에요. 내 고백이 아니야. 이게 이제 대한민국 교회의 현실인데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 참되신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우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에서도 이게 18장 21, 23절의 기도를 보면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서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구덩이를 파고 예레미야를 던졌죠. 그래서 물 없는 구덩이지만 축축한 그 속에서 예레미야가 자기를 던진 대적죄 시드기야 왕에게 맹종하고 이 유다 왕과 왕의 자녀들 있죠. 왕실에 속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언약 있는 자손이에요. 그리고 이 유다 예루살렘의 고관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이렇게 취급할 때 결국 예레미야는 나중에 비슷하게 죽게 되지만 기도를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게 기도합니까?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장정들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들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기도한 거예요. 같이 나와서 싸운 게 아니라 기도한 거라고. 기도를 몰래 혼자서 쭝얼거린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했다고. 써서 붙였다고 기도를. 모두가 알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면 예레미야는 더 빨리 죽게 되는 거예요. 더 원수들이 더 흥분을 해가지고 극렬하게 예레미야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예레미야가 기도로 표현한 것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의 입장입니다. 지금 자,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명하심으로써 원수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행동을 명하셨죠. 예수님은 보다 많은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생명을 누리도록 하는 일에 전념하시면서 제자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어요. 마태복음 5장 38, 4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내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도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은 자기를 내줘요. 모든 것을. 그렇다고 악을 행하는 자를 잘했다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악을 행함을 모른다. 악이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원수들에게 내줘라. 내줘라. 거절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오리를 가라 하거든 심리를 가라. 그러면 중국이 하라는 건 그렇게 잘하고 미국이 하라는 거는 그렇게 안 하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미국이든 중국이든 하자는 대로 다 해주던가. 그러면은 살 길이 나오죠. 그런데 남의 것을 갖다가 내 것처럼 다 넘겨주고 있어요. 배신하고. 이거는 이 말씀하고 전혀 반대. 교회가 지금 그리스도를 위해서 손해를 보자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선택을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이게. 속지 말아야 돼. 스스로를 속이고 친구를 속이고 우방을 속이고 원수들의 악을 옳다 하고. 예수님은 이 말씀이 그들에게 피해를 당할지언정 그들에게 전쟁하지 말아라. 그야말로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처럼 나가서 그들과 같이 싸우지 말고 그들이 공격해 올지언정 너는 기도하여라. 그리고 최선의 것으로 그들을 감화시켜라. 이런 뜻이잖아요. 대한민국은 어떡합니까? 중국을 감화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중국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까? 중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그래야 그들을 감화시키는 거지. 이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6절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라. 그래서 52일 중에서 지금 며칠쯤 되었을까요? 절반 정도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한 30일 정도 처음에 시작할 때가 더 능숙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절반 정도 했다면 남은 게 더 적겠죠. 기간적으로. 한 30일, 52일 중에서 한 30일, 한 달 정도 했을 때. 자, 느헤미야는 산발랏 도비야 겟셈의 조롱과 비웃음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성벽을 중수하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이로써 예루살렘 성벽이 연결되어 높이가 절반까지 쌓일 수 있게 되었고 이유를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 일하였으므로 마음을 들여 어디에다가 하나님께 마음을 들였다. 하나님께 순전하게 충성한 거예요. 교회가요. 온전한 교회,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그 자리에 못 들어가게 하고 이렇게 하면 그야말로 참된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제대로 선포되게 하고 선포된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모였을 때 찬양과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신 이 율법대로 순종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를 그대로 행하고, 재판을 굽게 하지 말고, 가난한 자, 과부, 고아를 멸시하지 말고, 그죠? 하나님의 법, 레위법, 그죠? 제사법이죠. 제사법을 잘 지키는 게 뭡니까? 레위인들을 굶주리게 하지 말고, 레위인들을 무시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할 도리예요. 그런데 그 성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인하여 성전을 짓는다는 게 참된 교회를 세워간다잖아요. 성령이 임재하신 교회로, 임재하신 성령님께 귀를 기울여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말씀의 영이니 성령이 말씀을 가르쳐 깨닫게 하는 그대로 순종하여 나가는, 이게 교회 세우기예요. 이거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 일하였으므로, 성도들이 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마음을 들여 몰두해서, 마음을 모아서, 마음에 힘을 써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절반쯤 쌓여 성이 올라가게 하시는 거죠. 이게 되어야 되는데, 모래 위에 집을 쌓듯이 자기 이익을 위해, 자기 영광을 위해, 자기 업적을, 자기 성취를 나타내서 자기 가문을 일으키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를 건축하고, 건물로서의 빌딩을 건축하고, 이게 한국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자, 7절 14절. 조롱이 실패하자 대적들은 물리적 공격을 모의하고, 이로 인해 백성들 내부에서 낙심이 발생합니다. 7절 8절.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과 수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이들이 이제 보고 듣고 한 거죠. 성벽이 중수되고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한 가지로 분노했다. 똑같이 분노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루살렘을 치자. 레힐 라힘, 레힐 라헴. 이게 전쟁하자, 군대를 일으키자, 예루살렘을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토아죠, 토아.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예. 이 말은 요란하게 하자. 삐뚤어지게 하자. 삐뚤어지게 하자. 이제 목표를 향해서 딱 목표를 집중해서 제대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엉뚱한 곳을 향하여 가다가 길을 잃고 방황하게 하자. 이게 요란하게 하자의 참뜻이에요. 그래서 라함은 싸우다 전쟁하다, 무기를 들고 실제 전투를 벌이자. 토아는 곁길로 나아가다, 그릇 행하다. 결국은 무장 공격해서 성벽 재건의 공사 목적을 포기하게 만들자. 참된 교회 세우는 것을 포기하고 참된 교회의 목표물을 흐트려서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방황하고 헤매게 만들자. 이게 사단의 전략인데 교회가 여기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리하여 유다는 사면이 적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북쪽에는 사마리아가, 동쪽에는 암몬이, 남쪽에는 아라비아가, 서쪽에는 아스돗을 언급하니까요. 동서남북에 다 적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군사를 동원하겠다 위협을 하고 있어요. 9절 12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러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러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로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굉장히 힘든 상황을 묘사하고 있죠. 백성들은 함께 기도했습니다. 백성들하고 느헤미야가. 그리고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방비했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동요를 했는데 어떤 무리들은 흙무더기가 아직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다.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낙심하고 포기하는 자가 있는 거죠. 더군다나 유다 사람들의 적정 지역에 사는 원수들의 계획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생활권이 같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들이 살육하고 역사를 그치게 하려는 이제 시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와서 10여 차례 지원을 요청한 겁니다.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일하고 있는 사람들 보고 너희들이 와서 이들을 대적을 해라. 그러면 군대를 이끌고 올라오는데 방어가 될 것이고 우리도 산다. 이렇게 지원을 요청한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죠. 너희들이 들어와라. 너희들이 들어오고 일하고 그다음에 싸우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뭐 삽이든 뭐든 들고 공사를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조치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성벽 공사의 내부 외부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내부에서는 회의적인 노래 유포되어서 사기를 꺾었고 외부적으로는 원수들이 호심탐탐 기습하려고 기회를 찾고 있죠. 교회를 갱신하는 일에는 넘어야 할 산이 반드시 있습니다. 내부에도 있고 외부에도 있습니다. 위기는 홀로 오지 않고 겹쳐서 오죠. 유대인들은 아주 용감했지만 이 흔들리는 자들의 영향을 받아 기가 꺾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크고 작은 어려움에 주저앉지 않고 양보하거나 타협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전력이 형편없고 극심한 노동에 힘도 없지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끝까지 버틴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는 거예요. 52일 만에. 버티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13, 14절 내가 성벽의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이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계속 싸우자 하는 거예요. 싸우자. 뭐와 싸우는 겁니까? 원수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허물려 하는 자들과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백성들에게 무장하고 임전하는 준비를 하라 했습니다. 낮은 지역에 자세를 낮추고 대기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 자녀 아내 집을 위해 싸워라.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적들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버리는 믿음의 언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긍휼을 베푸시니 두려워 말고 싸워라 독려를 해준 거예요. 느헤미야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 되시죠. 왕에게 나가기 전에 기도했잖아요. 왕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수산성에서 기도했던 내용이 지금 또 반복되고 있는 거죠. 이 시대에도 원수들은 교회가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을 결코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조롱할 거리는 참 많습니다. 가시적인 힘과 물질, 전투력, 저들이 볼 때 한심해 보이고 그래서 마음껏 조롱하고 모독합니다. 아가페 교회가 얼마나 한심해 보이겠어요? 조롱하고 모독합니다. 누가 조롱하고 모독할까요? 세상이 조롱하고 모독할까요? 세상은 오히려 불쌍히 여겨줄걸요. 놀랍게도 돈을 밝히고 놀기를 탐하고 죄악을 짓는 거짓 하나님의 종들이 저거 봐 저거 뭐 하는 거야 저거 성도들도 없고 뭐 하는 거야 저거 조롱하는 거야 마음껏. 그런데 마음껏 조롱할 때 끝까지 버티는 자들이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영광을 보려고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막 목사가 막 하늘처럼 떠 바치고 가문이 빛나고 자녀들이 막 복을 받아서 잘 되고 그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거고 그건 내가 추구할 바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면 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말씀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참되고 진정한 성도를 키우는 거예요. 그런 교회 세우는 거예요. 자, 원수들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께 반기를 듭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 방해하고 이 일이 진절된 때마다 분노하고 비웃고 도발합니다. 참된 교회는 이러한 적들과 싸우느라고 피범벅입니다. 피범벅. 자, 어떻습니까? 이 싸움을 적당히 피하고 타협함으로 비단 옷에 명품으로 치장한 자들 곳곳에 보이지 않습니까? 나라는 어렵고 언제 망할지 모르는데 비단 옷 입고 아주 명마를 타고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고급 승용차들 다 몰고 다니고 세상 좋은데 다 찾아가 보고 나라가 망하고 교회가 이렇게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역사를 통해 성령의 탄식 소리를 통해 듣고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교회 그리고 나 자신은 어떤지 살펴봐야 됩니다. 15절에서 18절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다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15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피하셨다 했죠. 하나님께서 적들의 공격 계획을 알려주셨고 또 유다 백성들이 철저하게 대비했다 소식을 산발랏이 듣게 되었어요. 자기들의 교육을 포기하게 하셨습니다. 음모를 수포가 되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느헤미야가 너무 멀지요. 수산성이. 아닥사스다 왕에 의하면 느헤미야를 전적으로 지원하고 이 산발랏의 총독직을 폐하고 감옥에 가둘 수 있고 사형까지 내릴 수 있는 조서, 어인이 찍힌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느헤미야에게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와서 집행해도 되는데 군사가 없으니까 먹히지 않겠죠.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또 무모하게 덤볐다가 성벽을 준공하는 일이 실패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자기의 사명을 다하려고 애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 본문에서 영적 싸움의 실전 상황을 봐야 됩니다. 위기에 대처하는 무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기도이고 철저한 대비죠.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지 않았고 기도 없이 전쟁 준비만 하지도 않았어요. 적들의 조롱을 신뢰의 기도로 물리치고 원수의 음모를 철저히 대비한 후에 경계를 철저하게 섰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다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일을 하는 일꾼이 노동하고 전쟁 대비하며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러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현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미리 전조를 보여주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니 일꾼의 안전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안전을 보장하고 일하는 게 아니라 불안정하고 전쟁도 가능하고 적의 기습도 가능하지만 최소한의 방비만을 하면서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겁니다. 그 후에도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무장을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백성을 둘로 나누어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게 했습니다. 일을 할 때도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라 했고요. 민장들은 온 유다 족속의 뒤에 섰고 느헤미야는 순찰할 때 늘 나팔수를 데리고 다닙니다. 19절에서 20절은 공동체의 믿음을 독려하면서 대적들의 침입을 대비시키는 말씀.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저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사 구간이 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이쪽에서 공사하는 사람이 적의 기습을 받아서 어려움을 겪을 때 이쪽에서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나팔을 두고 위험에 처하면은 바로 옆에서 달려오도록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절반 정도 쌓였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만 쌓았겠느냐? 그거는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면서 완공이 되어지면서 일이 줄고 거의 완성이 되어지는 단계에서 또는 52일이 지난 다음에는 베들레헴, 드고아 이런 남쪽으로 헤브론까지 가면서 거기에 어느 정도 수비가 가능한 어떤 형태로 수비성을 쌓듯이 했을 가능성이 있죠. 만약에 그럴 경우라면 19절에서 20절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완성됐다라는 말이 아직은 나오질 않았고, 그러나 이제 바로 23절에 가면 이제 5장에 가면 12년 동안의 총독 직무를 이제 종합해서 말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21, 23절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무기든 자들이 동틀 때부터 별이 날 때까지 경계하였다. 적들의 음모가 좌절된 소식을 듣고도 경계를 늦추지 않은 것이죠. 공사 기간 동안 잠도 안전을 위해 예루살렘 안에서 자라. 적들의 침략을 받았을 때 너무 멀어가지고, 그죠? 멀리서 공사할 때.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 구간이 다 정확하게 지정이 됐잖아요. 2장, 3장, 2장에서. 그런데
(3장에서) 예, 그 지역을 벗어나서도 일을 했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예, 이처럼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절반은 성벽 공사를 하고 절반은 경계를 서게 했어요. 또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만 짐을 지우지 않고 자신도 더 애쓰고 수고합니다. 하나님이 한편이 되어 싸우신다 확실한 믿음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위태로운 시기에 옷을 벗지 않으므로 즉각적으로 전쟁을 지휘하려고 한 것입니다. 심지어 물 기르는 자들도 병기를 잡고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래서 나나 내 형제들이나 해서 같이 했다. 공동체의 안전과 승리를 위해서는 이런 지도자의 믿음과 헌신 그리고 모든 구성원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출애굽 때 60만 3,550명 모세뿐만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한 군사로 계수가 되었었죠. 이렇게 느헤미야 사장은 성벽 재건의 과정에서 맞닥뜨린 외부의 조롱, 내부의 두려움, 그리고 이를 극복하는 믿음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적들은 무력까지 동원하여 성벽을 무너뜨리려 했지만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기도와 철저한 대비로 맞섰습니다. 그들의 힘은 인간의 능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라는 확신 속에서 백성들은 한 손에는 도구,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성벽을 세워 갔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승리 또한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도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조롱과 공격, 그리고 마음을 낙심케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싸움을 대신하여 승리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와 믿음으로 무장하고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